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선물로 주셔서 새벽 미명에 주님 전을 찾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의 싱그러운 푸르름이 만물을 감싸는 이 계절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편 저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날에 따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노사 간의 깊은 갈등 속에 파업을 앞두고 있는 이 긴박한 시점에 마지막까지 대화와 조율에 나서고 있는 노사 양측과 이를 중재하는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서로를 향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양측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서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혜와 아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성전자는 수많은 직원과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1700여 개 협력업체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근간이 되는 기업입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그 여파가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노동자들의 권익이 존중받되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제의 안정이 함께 도모될 수 있는 슬기로운 합의점이 속히 도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온갖 질환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재해나 사고로부터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기업과 가정의 곳간이 풍성하고 넉넉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위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은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 미국 아리조나에서 열방교회 신앙사경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평양을 건너 먼 이국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사역 위에 성령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함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마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에게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그 임무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지혜자들에게 요구하면서 특이한 부탁을 했죠. 지시를. 뭐냐면 내가 꾼 꿈의 내용까지 니들이 알아맞추고 내용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가져와라. 그런 기이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꿈의 내용은 말을 해주지 않고 해석을 가져오라는 이 특이한 명령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평생 수많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꿈을 많이 꾸죠. 그런데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이런 해석사들을 불러서 꿈의 해석을 의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자들이 아마도 왕에게 해로운 내용은 전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어떤 꿈을 꾸든 왕의 만수무강 또 바벨론 제국의 번영 어떤 식으로든 길을 점하는 꿈이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에 하나 왕에게 그 꿈이 지금 문제가 있는 꿈이라고 얘기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진언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최고 권력자 곁에 있는 신하들은 반드시 그 권력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게 돼 있는 속성을 왕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꿈은 달랐어요. 본인이 보기에도 이 꿈은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무겁고 또 미래에 대한 아주 엄정한 예언을 하는 꿈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꾼 꿈이 아니라 이건 신이 나에게 주신 꿈이다. 이것을 함부로 해석했다가는 내 운명과 내 왕국이 운명이 다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절박함을 느꼈던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는 이 신적인 꿈을 해석할 주체로 그냥 보통의 인간이 아닌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택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신적인 꿈을 나에게 준 신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술사, 지혜자를 찾은 겁니다. 이 꿈을 나에게 준 신이 진짜 신이라면 이 꿈을 그 술사에게도 보여주고 해석까지 줄 것이다. 그것만이 왕이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짜 해석을 듣고 싶다. 가짜가 아니라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를 가져와라. 이것이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하게 느부갓네살이 변덕이 많은 폭군이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그런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무언가 앞에서 진짜 해석을 원하는데 그것이 막혀버리자 분노한 최고 권력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결국 하게 되었고, 이제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의외로 굉장히 진실한 갈망이 담겨 있어요. 이 해석에 대한 진짜 해석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 점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도 이제 이런 상황들을 결국 겪게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거짓에 도취되어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느 시점에 진짜를 원할 때가 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허상이구나, 이런 좋은 궁궐과 또 수많은 군대, 충성스러운 신하들 실제가 아니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 혼자구나, 혼자 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내 곁에 진정한 친구도 없고 나에게 진짜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진짜는 뭘까? 인생이 뭘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때가 오죠. 그런 생각이 한번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안 오죠. 내가 인생을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으면 뭐가 남나? 자, 바로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시점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우리들은 그런 상황에 막히면 그냥 기도를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뭐 그런 방황을 하겠지만, 느부갓네살은 분노했어요. 분노해서 그가 갖고 있는 힘으로 파괴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도 인생에서 막힌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면 군대가 도시를 점령했고 손을 들면 도시에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는 급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명령을 거스르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안 되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무시무시한 꿈인데 해석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분노해서 이제 그거를 외부로 분출시키는 겁니다. 보이는 술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다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을 죽이면 또 그 가까이 있는 다른 책임자들을 찾아서 또 죽이겠죠. 전형적인 자기 분노를 외부로 투사시키는 그런 힘이 이 강력한 군주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주변으로 파급되는 것이죠. 이것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한계 앞에서 무너지는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평생 안 되는 게 없이 살아온 사람일수록 정작 작은 거 하나에 막히거나 실패 하나를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위기 앞에 선 또 다른 한 명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다니엘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자, 여기서 다니엘이 봤어요. 어찌 왕의 명령이 그렇게 급하냐. 지금 다니엘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명철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분위기만 보고도 지금 뭔가 급변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아리옥도 사실은 이 명령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왕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이 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찬가지 다니엘처럼 위기를 맞았을 때 해야 될 세 가지 단계인데, 시간을 구해야 됩니다. 16절에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시간입니다. 여유.
당장 그것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며칠이든 몇 시간이든 몇 주일이든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위기뿐만 아니라 화나는 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는 일,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당장 화내면 반드시 안 됩니다. 성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화나는 일이 있을수록 시간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모래시계를 뒤집는다고 하죠. 이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 후에 내가 전화를 하거나 말을 하겠다. 그 5분, 10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 동안 내 분노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분노를 쏟아붓기 직전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받을 사람이 어떤 마음을 얻게 될까? 그리고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위기의 순간, 분노의 순간에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게 바로 믿을 만한 친구들을 가진 사람과 또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죠. 자, 우리는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합니까?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있어야 합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인생에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위기에서 다니엘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뭘 도와줍니까? 기도해 주죠. 이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 행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간을 벌어서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다. 그가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1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은밀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이 신비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니엘이 알았던 겁니다. 이 꿈을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준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 은밀한 것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다. 근데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고 돼 있죠. 긍휼을 구하는 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잘난 척하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기도는 될 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겸손,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기도가 잘 통했던 인물들을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온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자, 그래서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라. 아니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자, 드디어 또 여기 은밀한 것이 나오죠. 이 은밀한 꿈,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나타났다. 여기 환상이란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이 꿈하고 환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꿈은 밤에 잠들었을 때 꾸는 거고, 환상은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이 더 강력한 계시라고 볼 수 있죠. 꿈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자다가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다가 꿈을 꾼 거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겁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 왜냐면 지금 자는 게 아니죠. 목숨이 걸려서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느부갓네살은 그 제국의 힘과 권력에 도취되어서 그는 세상 높은 줄 모르고 혼자 그렇게 지내다가 밤에 불현듯 찾아온 꿈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멘탈이 완전히 붕괴됐고,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강력한 힘과 그 수많은 신하가 있어도 아무 해결책이 없는 상태로 다시는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밤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밤의 시간에 은밀한 것을 주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똑같은 그 꿈, 그리고 똑같은 계시 앞에서 한 사람은 무너졌고 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다니엘은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얼마나 기쁘면 이럽니까? 영원히도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다니엘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죠. 근데 왜 다니엘에게 주셨냐? 이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시간을 구하며 기도를 부탁했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에 한 번도 도취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다니엘은 나 잘났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느부갓네살과 대비해서 보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능력에 도취된 사람이고 자기의 힘에 과신하는 사람이. 하지만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까지나 한 번도 교만한 적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청지기의식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21절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21절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게 계절을 바꾼다라는 것은 때와 시기와 절기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계절을 바꾼다라는 것은 자연의 계절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계절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어떠한 왕국도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게 돼 있죠. 그래서 시작으로 갔다가 또 전성기를 누리다가 쇠퇴기를 가는 역사의 계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을 폐하고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그 꿈의 내용이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이 제국이 쇠하고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꿈인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느부갓네살 당신은 하나의 그냥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하나의 말에 불과한 것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권력 화무 11홍에 불과하다. 꽃이 10일이면 지들듯이 그 엄청난 제국의 권세도 결코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권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다. 당신이 그것을 잊는 순간부터 몰락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 힘이 내 힘인 줄 착각하는 순간부터 모든 몰락의 그 비탈은 구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이게 뭐예요? 지혜자가 스스로 지혜를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이 스스로 총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총명한 것이다. 그리고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시 깊고 은밀한 일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깊은 계시를 말하는 것이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은 숨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성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해도 아직도 풀지 못한 수많은 비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빛이 그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은밀한 것과 어두운 것의 반대가 뭡니까? 빛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빛이다라고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비밀을 다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 그 어떠한 고민, 그 어떠한 아픔과 어두운 나의 과거의 상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포로로 끌려가도 두렵지 않아요. 괴롭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끝날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언젠간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다시 그 회복의 날을 준비하자. 그게 지혜로운 다니엘의 자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23절 말씀,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기도, 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이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알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기도의 시간에 아뢰 모든 간절한 기도 하나하나를 주님께 아뢰 때 이렇게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